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나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뜻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9절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들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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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서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으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재림신앙, 땅끝 선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충만하시 축원드립니다. 소명받은 이사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소명받은 이사야.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말씀이죠. 부르셨다라는 말씀.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하는데, 이 콜링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성직자의 부르심도 있지만은 일반 직업적인 부르심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콜링이라는 이 주제는 성경에서 나올 때마다 매우 흥미로운 주제인 것입니다. 이 주제는 결코 이 이사야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고 또 부르셨고 또 앞으로도 부르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부분에 어떤 일로 나를 부르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나의 인생의 어떤 방향이 정해지고 또 그와 같은 관련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거기에 부합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결국 돌아갈 그 본향은 하나님의 그 나라인 것인데, 내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뜻이 바로 이 콜링, 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연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목적이 없는 인생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생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 위치에 그곳에 두시고 그것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다 유의미한, 의미 있는 그러한 인생과 삶을 하나님께서 살기를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목적대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명받은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일에 사용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 이사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길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보시면 1절에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살았을 때 또 그 이후에 함께 사역했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 누구인가? 우시야는 남유다의 10번째 왕으로서 BC 791년에서 739년, 즉 52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었고 또 군사력을 정비하여서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어서 이스라엘의 그 영토를 확장하였던 왕이었습니다. 또한 유다를 통하여서 무역 통로를 갖추며 저수지를 만들어 농업을 크게 발전시킨 왕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와만큼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일시킬 왕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는 가장 잘 되었을 때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문둥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리고 궁궐 뒤편에서 이 문둥병으로 인해서 죽을 때까지 궁궐 뒤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궁궐에서 사역했던 이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것을 기대했지만은 오히려 잠깐 이 번성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변 신흥 강국으로부터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는 아수르의 위협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믿었던 이 우시야 왕조차 죽게 되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은 극도의 불안감과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시야 왕이 죽었을 그때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한 그러한 위기의식 가운데 성전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본 이 성경의 말씀, 이사야가 소명받으면서 바라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찾아간 이 이사야가 부득이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우시야 왕의 그 통치와 그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이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의 이 남유다의 운명이 진행되어질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성전에 그 옷자락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옷자락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이었습니다. 옷자락.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의 옷자락에 주님의 옷자락이 다 이렇게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 가득 차올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연약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부족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상 우리는 부족하다고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다른 욕심이 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한번 경험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는 높이 들린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보좌 위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주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시야 왕의 죽음 앞에 생애의 허망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주변국들의 정세를 통해서 민족적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반복적인 그들의 그 불신앙의 삶을 보면서 깊은 좌절감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선지자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관련해서 깊은 고민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그 불신앙적인 삶을 보면서 깊은 분노와 회의감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전을 삼으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성전 가운데서 여전히 그 보좌에 자기 자신이 앉아서 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진정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구속하시면서 나를 주님의 그 피값으로 사셨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그 성전에, 그 성전 가운데 있는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 보좌 위에 내가 앉아서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 순복하고 순종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릴 때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좌를 높이 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봤을 때 성전에 주님의 옷자락이 가득하였고 성전에 주님의 보좌가 높이 들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보좌를 내어드리면서도 주님은 뒷전에 가장 낮은 곳에 뒤로 밀어 넣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주님의 보좌를 높이 들어 올려서 주님의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스랍들을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랍들의 그 모습은 과연 날개가 6개가 달린 천사입니다. 스랍들은 일반 천사들보다 등급이 좀 더 높은 천사라고 합니다. 이 천사들이 주님의 보좌 옆에 서 있는데 얼마나 겸손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날개가 4개의 날개가 있는데 6개의 날개가 있는데 한 날개로만 나르는 거예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날개로는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날개로는 발을 가립니다. 그리고 2개의 날개로만 날고 있습니다. 천사는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타락하면 벌을 받게 되는데 교만하게 주님을 대적하면 바로 루시퍼처럼 처벌받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천사의 본분인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3절에 보시면은 타락한 천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계명성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루시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루시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 이와 같이 찍히는, 이와 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3절에 이사야 1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자신의 보좌를 높인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보좌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이와 같이 이 루시퍼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과 감히 이 루시퍼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래서 이 루시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 찍히게 되는 운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교만하게 된 타락한 이 루시퍼의 모습을 우리 이사야 14장 12절에서 또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 이 스랍의 모습은 반대인 것입니다. 매우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6 날개로 날면 더 편할 텐데 2 날개로만 날고 있어요. 얼굴을 가리면서 발을 가리고 이 정숙한 모습으로
이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서로 창화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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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창화하여라고 하는 것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 천사들이 큰 소리로 창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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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천사들이 주님 옆에서 그렇게 그와 같이 겸손하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창화했다는 말이죠. 이 창화가 바로 어떤 우리 고사성어에도 나오는 부창부수라는 말도 있죠. 남편이 큰 노래를 부르면은 아내가 뒤를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거룩은 잘라냄의 의미를 가리고 있죠. 분리함을 의미하며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성경의 이 거룩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케도시라는 말을 가졌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케도시 하나님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거룩한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는 분이시죠. 거룩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 가운데 막 혼합하고 섞고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요즘 문화들이 그렇습니다. 퓨전 음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든지 막 섞어버립니다. 신학적인 부분도 막 섞고 이런 것들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과 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좋아하는 음식도 뭡니까? 비빔밥을 좋아하는 비빔밥. 곡식을 서로 섞어서 맛있는 맛을 내기 때문에 비빔밥도 좋아하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섞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리하는 것, 구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태가 이 혼합주의를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남녀가 온전히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남녀가 온전히 구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가까워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대로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그렇게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고 질서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는 학교답게, 직장은 직장답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찬양할 때 무슨 일이 났습니까? 천사들이 찬양할 때, 서랍들이 찬양할 때 무슨 일이 났습니까?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고 문지방이 들들들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히 임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가지고 낙심과 낭만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찬양을 부를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어젯밤에도 일본의 7.2의 지진이 또 일어났는데 자꾸 지진이 일어나요. 쓰나미도 위험해 경고 메시지도 뜨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6절에 보시면은 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에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거예요.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옥터가 움직여 지진이 나서 이와 같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제수들이 다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문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제수들을 묶고 있었던 그 착고가 다 풀어지고 말았어요. 이처럼 찬양하면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 묻고 있던 그 문제들이 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 문제가 이미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6절에 그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달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7절 말씀에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장 부정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 중에 거하면서 백성들과 똑같이 말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구별된 입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한 입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스랍 중에 하나가 단에 핀 그 숯불을 들고 와가지고 이사야의 입을 지져버립니다. 주님의 그 숯불, 성령의 불로 우리는 입술이 정한 바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 지져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한 입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 스랍이 이제 지지고 나서 내 악이 제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대고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우리 부정한 입이 정한 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에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죄의 시작은 입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로써 고백을 함으로써 그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 뭐뭐 할 거야, 나쁜 짓 할 거야. 그런 순간부터 우리 뇌가 지배를 받고 우리 생각이 지배를 받고 우리 행동으로 이어져서 결국 죄를 짓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 절대 우리 입술로는 부정한 말을 내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뭐뭐 못하겠다, 뭐뭐 하면 이렇게 하면 진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면은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히고 입술의 열매를 모두 맺힐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과거에 원수 같은 자녀들이 말을 안 들고 속썩이면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도 한 번씩 코를 풀어주면서 흥해라. 코에다 휴지 대면서 요즘에도 부모님들 저희들 어떻습니까? 흥해. 그러면 진짜 이 속썩이던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흥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말하고 있는 그 목소리를 이사야 선지자가 주워 들은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성전에서 주님께서 서로 하시는 그 음성을 이사야 선지자가 주워 들은 거예요. 목소리가 들리거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누가 우리 갈고, 이렇게 주님께서 이와 같은 어떤 영적 깊은 고민 가운데 있는 그 음성을 이사야 선지자가 주워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그 고백,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고민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조차도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일을 시키실 때에 억지로 막 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이십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냥 듣고 그가 결정하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사냐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결단할 때 하기만을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단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무슨 일을 강제로 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에게 그와 같은 음성을 들려주었을 때 주님께서 심한 고민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그 깊은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결국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나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말 안 들을 것이다, 네가 가서 얘기하는데도 말 안 들을 것이다, 그 결국을 다 알고 있어요. 주님의 그 관심은 목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이사야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이 쓰임 받는다는 것, 그것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이사야처럼 응답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모든 결국은 하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의 결과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내가 소명받아서 쓰임받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음성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그 고민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그 목적대로 유미한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은혜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협양하여 주시고 만복을 다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실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 나라와 민족, 코로나 종식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